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아사셀 염소와 예수님, 우리가 새해에는 계속해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하심을 우리가 말씀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사셀 염소에 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올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가 이 길을 가다가 발을 접질렸는데, 발을 접지르고 나니 우리 아이가 다리에 골절이 왔어요. 그래서 골절이 와서 이 깁스를 하고, 어린아이라서 반깁스를 하고, 이 붓기가 어떻게 깔아지느냐에 따라서 무슨 터널 증후군인가 뭐 이런 병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반깁스를 하고 2주간 지켜본 후에 이제 통기부스를 해서 이제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아이가 이 골절, 사실 저는 지금 50평생 동안 한 번도 뼈가 골절을 당하거나 뼈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 아이가 골절을 당하고 나니 사실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스키장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스키장이라든지 뭐 이런 곳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우리 기장군에서 이 아이들을 추첨해서 스키장에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군에서 막 이렇게 금액을 많이 보조해 줘서 가는데 우리 아이가 떨어진 거예요. 신청을 했는데 남들은 가는데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가장 저렴하게 갈 수 있을까, 가장 행복하게 갈 수 있을까 계획을 막 짜고 이제 한번 데리고 가야 되겠다 싶었는데, 우리 아이가 어느 날 골절이 됐다는 소식을 받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아이의 다리가 퉁퉁 붓고 시커멓게 되어 있으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이의 다리를 만지면서 우리 아이에게는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아이의 고통을 이 아이에게 주지 말고 제가 대신 아프면 안 될까요? 저는 한 번도 부서진 적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제가 대신해 주면 안 될까요? 우리 아이가 실망할 텐데 안 된다 소리도 못 하겠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저 아이가 좀 편안해지고, 저 아이가 좀 더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하고, 저 아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쫓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는 좀 못해도 되는데 우리 아이는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마음이 견딜 수가 없고, 전화라도 와서 아프다 하면 참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아프다 하면 약을 지어서 진통제를 먹였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급적이면 진통제 안 먹이는 게 좋겠대. 부모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저 아픔이 잠시라도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건강 때문에 안 먹였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왜 그 독자를 저 모리아 산상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100세 때에 얻었던 귀한, 정말 귀하고 귀한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그 금지 오백업으로 그렇게 키웠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을까요? 해주고 싶은 것 있으면 다 해줬을 거예요. 그런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잖아요. 제가 신방을 가고 또 한 번씩 장로님, 권사님들과 함께 카톡을 주고받다가 카톡의 배경을 가만히 한 번씩 볼 때가 있습니다. 카톡의 배경을 보면요,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대부분 누구 사진이 올라와 있느냐? 손주 사진 아니면 손녀 사진이 거기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한 개 있는 게 아니고 한 95% 이상 손주, 손녀 사진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핸드폰 화면 보자면 핸드폰이 탁 열리면 아마 손주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탁 나올 거예요. 메인 사진에 도배를 할 것입니다. 물론 동영상도 참 많이 가지고 계시겠죠.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손주를 낳아보지 않고 손주가 없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손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손주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100세에 얻었던 정말 귀하고 귀한 아들,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시잖아요. 번제는요, 목을 잘라야 돼요. 번제는요, 팔을 잘라야 돼요. 번제는요, 다리를 잘라야 돼요. 번제는 배를 가르고 그 내장을 끄집어내어 불을 태워야 되는 것이 번제입니다. 누구에게 하라고요? 눈에 넣어도, 아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 번제의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순종이었을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순종이었습니까? 이른 아침 일찍 출발을 합니다. 아마 아내에게 말하지도 않고 일찍 출발했을 거예요. 일찍 출발했다는 것은 생각해 보건대 아마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잠을 설쳤을 거예요. 밤을 밤새도록 설치며 아마 순종하기 힘들 것 같으니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아침 일찍 새벽 일찍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루 이틀 걸어가기 시작하지. 여러분, 새벽에 이삭을 데리고 걸어갈 때 정말 천근만근의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갔을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이틀 뒤에 우리 아이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이틀이 지나면 내일이면 우리 아이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돌이킬 방법은 없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는 없을까? 여러분, 모리아산에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아이를 꽁꽁 묻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전성에 따르면 이 현장의 이야기가 전성에 전해져 오는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왜 저를 이렇게 꽁꽁 묵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이 아팠을까요? 차마 아버지가 너를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 했어. 너의 목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잘랐어. 내장을 꺼내어 불을 태워야 된다. 차마 그 말은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라고 하신단다. 그때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아버지도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은 참으로 옳은 일입니다 하고 아브라함 앞에 이삭이 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0세가 넘는 그 모세가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젊은 이삭을 꽁꽁 묶을 수 있겠어요? 꽁꽁 묶는다는 것은요, 아니 이 전성에 나온 것처럼 이 이삭이 자기 스스로 묶이고 누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누웠다는 것입니다. 10대 후반에 이삭이 눕고 110세가 넘은 이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미워지게 아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아들을 번제의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막습니다. 아브라함아 되었다. 이제 되었다. 너의 믿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아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시험을 통하여 이 구속의 역사가 무엇인지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먼 훗날 이 자리에서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오늘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물로 구속사적인 예물을 하나님이 온전히 감당한다는 사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리아산 골고다에서 내가 성자 예수를 반드시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니?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너는 알 수 있겠지. 오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고 그곳에서 죽기까지 감당했던 그 고통,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마치 기름을 짜내듯이, 여러분 마치 기름을 짜내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오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 밤에 계속해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오늘 성자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없겠냐고 기도할 때 그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프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마치실 때에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오늘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는 그 기도했던 예수님께서 그가 마지막 기도를 마치고 내려올 때에는 내 마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루어달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이 차라리 반항을 하고 차라리 우리 앞에 어려움을 토로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러나
그 고통을 감내하겠다고 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에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에서 여러분 재판받을 때에 그 뜰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수모를 당했는지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곳에 모여서 놀림을 당합니다. 놀림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수치를 당합니다. 뺨을 맞습니다. 침뱉음을 받습니다. 조롱거리가 됩니다. 오히려 오락기구로 절명했던 그런 비참한 시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출발하시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이 그 골고다로 출발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시돌기가 있는 그 가죽 뒤로 온 살갗이 채찍질 한 번에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오늘 피가 범벅이 되고 그 젊었던 예수님이 기력이 없을 만큼 오늘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피 흘림을 당했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져서 신음소리를 내는 것 성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살이 떨어지고 신음소리를 내는 그 고통소리를 오늘 성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는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못을 박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십자가의 징벌은요, 그저 한 번에 죽이는 징벌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못을 박을 때에 살이 찢겨져 나가고 뼈가 부서지고 오늘 근육이 오늘 완전히 쪼그라듭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벌은 그래서 어떤 형벌이냐? 바로 십자가 형벌은 근육마비를 통하여서 호흡기 질환이 마비가 되고 숨이 멎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죽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호흡을 가다듬고 성부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제6시에서 9시까지 해도 빛을 잃어버립니다. 어둠에 있었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을 그 순간에 해가 빛을 얻고 세상은 캄캄해졌다는 것입니다. 차마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고통을 볼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넣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오랜 시간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구속사적인 오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오늘 예수님이 고통받으시고 성부 하나님이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젊은 여성이 법정에 섰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족으로 인해서 벌금을 받고 재판을 받는데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데 그 나라는 그렇게 재판을 한다고 합니다. 재판을 하는데 법관이 그 젊은 여성에게 유죄를 선포합니다. 10시간 사회에서 봉사하고 벌금 $100를 내라라고 재판에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법관이 내려와서 법복을 벗고 그 젊은 여성 앞에 내려와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00의 벌금을 자기 지갑을 꺼내어서 오늘 대신 내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이 법관은 이 여성의 아버지였습니다. 법관이기에 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자기 딸을 유죄로 선포했습니다.
오늘 법관으로서는 유죄를 선포했지만 내려와서 아버지로서는 대신 그 벌금을 내어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우리 인류를 죄 없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반드시 물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셨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성부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게 찢어지게 아팠지만 성자 예수님 또한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오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습니다. 사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고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십자가가 최고의 고통인 줄 알지만 그러나 실상은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더 아픈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비합,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죠.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 세 위를 가졌지만 한 몸이다. 한 몸,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함께 창조하셨고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여인의 작은 몸에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인간이 겪어야 하는 그 고통,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요, 마지못해서 짊어지신 것은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한 것은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옮겨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그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기도 했죠. 완전한 인성을 가졌지만, 완전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이 죄를 짊어질 수가 없었던 거지. 하나님으로서 이 죄를 짊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한 몸인데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성자 예수님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 우리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항상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고 표현하셨는데 이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 오를 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분리되는 것을, 객관화되고 분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셨을 때에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라고 불렀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객관화적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신으로서는
하나님으로서는 이 죄를 짊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죄를 짊어지는 이 순간에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오늘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 인간으로서 죄를 짊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도망가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도망가신 적 없고 당당히 눈앞에 잡히시고 당당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외치죠. 데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신음의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립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완전히 제 문제 해결되었다. 너희들 이제 완전히 내가 이루었다. 해결했노라고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믿음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사랑의 메시지가 들려주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무엇이간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철저하게 객관화되셔서 참 인간의 모습으로 비하하시고 낮아지셔서 내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죽기까지 고통을 감당했을까? 여러분, 이 우주 속에 지구라는 작은 행성 안에 정말 동아시아, 이 극동아시아의 이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것, 이 일광 땅이라는 것, 여러분 인공위성에서 보이지도 않는 이곳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이처럼 사랑해 주셨을까? 가만히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이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이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찬송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세상에 이 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연필 삼아서 적는다 하여도 그 은혜 우리가 다 표현할 수가 없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고백합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기로 다짐하며 매 시간 매 분초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화 속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와요. 한 사람이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면서 도망가는데 이 사람을 쫓기 위해서 맹견을 풀어가지고 이 사람을 막 잡으러 오는데 정말 일측즉발의 순간에 강이 보이고 오늘 이 강에 어쩔 수 없이 뛰어들었는데 죽기 살기로 뛰어들었는데 맹견이 잘 쫓아오던 맹견이 길을 잃고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는 경우를 잘 보셨잖아요. 이유는 한 가지죠. 물에 들어가는 순간 피냄새를 쫓아오던 맹견이 피냄새가 사라져서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고 이제 살아나는 그 영화의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강가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은혜의 강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보혈의 피로 은혜의 강가를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의 강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 은혜의 강가가 어디서 어떻게 만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은혜의 강가에 들어와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그 은혜의 강가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붙들어 들고 들어가 주시더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일평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사셀 염소가 나옵니다. 아사셀 염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요.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딱 한 번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도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딱 1년에 한 번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를 잘 준비하고 이 리허설도 하고 큐시트도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얼마나 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제사장 500명이 다 모입니다. 오늘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날 리허설을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막 연습하고 또 알려주고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다 알려줬겠죠. 그것이 하루 전날의 풍경입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이 한 명이 들어가는데 혹여나 그 하루 사이에 부정한 것을 만날까 싶어서 한 명 더, 두 명이, 한 명이 대기를 합니다. 그 두 명이 딱 하루를 기다립니다. 서열 2인 성전 맡은 자와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루를 준비합니다. 깨끗한 몸으로 대속죄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데 이 대속죄일에 두 마리의 염소를 데리고 옵니다. 염소 하나는 레 아도나이, 여호와를 위하여, 한 마리는 레 아사셀, 아사셀을 위하여. 오늘 이 두 염소를 바치게 되는데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레 아도나이, 오늘 여호와를 위하여 뽑혀진 염소는 그 당첨된 염소의 목에 붉은 줄을 맵니다. 반대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는 그 뿔에 붉은 줄을 매고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 휘장에다 뿌리고 벗개에다 뿌립니다. 아사셀 염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불러 모아서 이 염소를 딱 데리고 오늘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이곳으로 전가시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이곳에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이 아사셀 염소를 오늘 제사장 한 명이 데리고 이제 저 광야로 떠나게 합니다. 계속해서 떠납니다. 광야에 가면 10개의 포인트가 있는데 이 10개의 포인트를 따라서 계속해서 동쪽으로 갑니다. 다녀올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이 무인지경에 그 동쪽의 광야 끝으로 걸어가면요 정말 죽을 것 같대. 아무 끝도 없는 그 광야를 걸어서 가는데 그 동쪽 끝에는 무엇이 있느냐면요,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낭떠러지가 얼마나 깊은지, 도대체 얼마나 높은지 정말 겁이 날 정도로 그렇게 높대. 오늘 그곳에 와서 아사셀 염소를 그 낭떠러지에 두 다리를 들고 이제 그 낭떠러지 끝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럼 그 낭떠러지에서 아사셀 염소가 떨어져 완전히 죽게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면요, 오늘 아까 10개의 포인트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10개의 포인트에 오늘 알려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봉화가 있었던 것처럼 이 포인트마다 오늘 그 연기를 보내어서 알게 합니다. 그 10개의 포인트 하나, 둘, 셋. 그리고 결국 마지막 대제사장이 있는 곳에 옵니다. 그러면 그때 잔치가 벌어집니다. 축제를 벌이고 감격하고 좋아합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셀 염소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죄가 완전히 전가되고 완전히 소멸되었다.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사셀 염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징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맑게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 확신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그런 확신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전하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다.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독수리가 때로는 새가 다쳐서 치료를 해주는데 치료를 해주면 여러분 새가 다치면 잘 날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해주고 나으면 날아야 되잖아요. 잘 날아가는 것을 보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 모습이 좋았어. 그 새가 못 날아가도록 멀리 못 벗어나도록 줄을 탁 묶어 놓으면요, 날아가다가 줄이 탁 당겨지면 발목이 아프니까 돌아오고 여러분 그렇게 돌아오다 보면요 그 새가 날아가는 법을 잊어버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옛 모습, 옛 사람의 모습이 너무 좋고 그 생각이 돌아가고 싶고 나도 모르는 습관 속에 옛 사람의 습관이 나타나고 옛 사람의 습관대로 살아가다 보면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비상할 수 있는 것을 놓쳐버리고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비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옛 모습, 옛 습관대로 살아가고 옛 모습, 옛 습관 때문에 돌아가고 여러분 옛 모습, 옛 습관, 오늘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시험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 일을 기억나게 하고 옛 모습을 기억나게 하고 우리 모습 속에서 믿음의 삶이 아니라 육신의 삶, 욕심의 삶, 우리 세상의 삶이 좋아서 살아가면요 믿음의 삶 비상해야 되는 그 모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예배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감사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이 좋아서 세상과 벗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고통을 인내하면서 그 아픔을 인내하면서 오로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정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완전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비상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2023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루산 기도회를 통해서 올 한 해는 정말 기도의 자리가 차고 넘치고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 태신자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품었던 그 태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정말 2023년도에 비상하는 교회, 정말 믿음으로 비상하는 가정,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기도하라, 도전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